샬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성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1장 말씀 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성경에는 총 17개의 예언서가 있는데요. 분량과 길이에 따라서 5개의 대선지서 그리고 12개의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에 이어서 요엘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약 9세기경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남유다 왕 중에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는데요. 당시의 남유다 전역에 닥친 대재앙이었던 메뚜기 재앙을 배경으로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각기 어떤 시대별로 타락과 우상이 일어날 때 그 사건에 대한 심판과 구원, 더불어서 종말 때 일어날 심판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기는 유다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였는데요.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으로 꼽힌 아합 왕과 친분이 아직 가까웠었습니다. 너무 가깝다 보니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결혼시키게 된 것이죠.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따라 바알을 우상으로 섬겼던 자이는데 이 우상을 남유다 전역에 오염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는 반역과 살해 등이 일어나 왕들이 수없이 교체가 되어지면서 권력욕에 사로잡힌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왕자들을 살해함으로써 왕의 씨를 말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만은 죽지 않고 탈출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어처구니 없게 되어 다윗의 7대 왕으로 누가 세워지게 되냐면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주시며 다윗 가문에서 유다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아달랴는 그 언약을 무시한 채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훗날에는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세워진 8대 왕이 다윗 가문의 자손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갓난아기로 탈출했었던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아스는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이 대제사장과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바른 통치,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 요아스 왕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런 행위를 질타하자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선지자입니다. 이 요엘서는 3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해석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몇 겹으로 겹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전대미문의 메뚜기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죠. 여호와의 날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는 그러한 여호와의 날이 있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장차 멸망하게 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러한 현상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양상으로 임하게 되어지죠. 마치 하나님의 공의와 같이 구원과 멸망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임한 여호와의 날을 생각해 보면 홍수 심판이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었었지만 노아의 8 식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던 것처럼 요엘 선지자도 심판과 멸망만을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과 구원과 소망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 1장은 2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2절까지가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점진적인 묘사를 통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 다 쓸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12절을 보면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메뚜기 때만이 아니라 씨가 흙덩이에서 잘 자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썩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이 시들어 버리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곡간과 창고가 텅 비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곡식이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 사람만이 아니라 소떼와 같은 가축들이 울부짖고 20절도 같이 볼까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일어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1장을 보면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울지어다. 그래서 애곡, 슬픔, 눈물들이 이 마지막 때의 여호와의 날에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또 8절도 보면요.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역시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아직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이기에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왜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라고 하는 걸까요? 왜 금식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남유다는 그들의 타락으로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주의 성전에서, 즉 주의 성전인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끊어졌습니까? 지금 이 사실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회를 소집하고, 즉 예배자가 되어서 금식하고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얻는 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